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대한 초청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중국에 선교하시는 이삼수 목사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우리 이삼수 목사님 사모님이 이삼수 목사님이 중국의 중국인 교회의 한인, 저쪽에 계시네요.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부서를 담당하셔가지고 중국의 중국인 교회의 한인 미션 담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명 복음적인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벤젤리칼 프로페시라. 그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는 이사야서 55장을 읽어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신약에 옮겨놔도 신약인지 구약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5번째 복음서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늘 읽은 1절 3절의 내용을 보면 1절은 초청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오라 하는 초청이죠. 2절의 말씀은 질문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수고하느냐 질문이고 2절 후반부터 3절의 말씀은 청종하라 나오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이 은혜로운 초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외칩니다. 요새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며 다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새벽만 되면 동포요 애국자들이 많이 있었고 저녁이 되면 찹쌀떡 만두나 호야 덴마이빵 전 아직도 호야가 뭔지 모르고요 덴마이빵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장수, 포도주 장수, 젖장수. 젖은 우유의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우유를 담아가지고 물이여 물 사세요, 포도주 사세요, 젖 사세요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물 한 통에 1,000원이요 포도주 한 병에 10,000원이요 이런 식으로 외쳤습니다마는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의 외침은 다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사기는 사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려는 겁니다. 물도 공짜요, 포도주도 공짜요, 우유도 공짜라는 것이에요. 보통은 가격이 있는데 어떤 귀가 어두운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더니 웬 총각이 나를 따라오면서 자꾸 가치가 처녀 나 처녀 아닌데 자꾸 나보고 처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나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갈치 장사예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여기 나오는 물과 포도주와 젖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언자의 언어로 상징성을 가진 것들입니다. 먼저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인체는 70%가 물입니다. 몸속의 수분이 2%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일으킵니다.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를 일으킵니다. 12%를 잃으면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물이 12% 빠져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드링크에도 2%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만 모자라도 심한 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징계하실 때에는 하늘문을 닫으십니다.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사회는 재앙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을 사라 하는 것은 생명을 사라 하는 말씀이에요. 생명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많습니다만은 생명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도 은혜로 거저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도 은혜로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왜 성경을 기록하셨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도 거저주시고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영생도 돈 없이 값 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주를 사라 그랬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포도주 많이 마시고 취하고 해서 노아처럼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포도주에 관해서는 기쁨의 상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또 시편 4편 7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기쁨을 주시려 함이라 하는 거죠. 기쁨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값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기쁨을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저오는 것이요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젖을 사라 그랬어요. 젖은 우유요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젖은 영적인 양식이요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영적인 양식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도 거저요, 기쁨도 공짜요, 영적인 양식도 값없이 주시고 와서 마시고 먹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라. 어른도 오고 애도 오고 죄 있는 자도 오고 허물 많은 자도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뱀장수는 돈 없는 자도 가라, 애들도 가라 이러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귀한 걸 공짜로 얻을 수 있느냐, 내가 뭔가 공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기여하거나 공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이것이 개신교의 가르침입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러면 이 원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만 캐토릭은 좀 다릅니다. 교리가 달라요. 인간의 선행이
구원에 공헌하거나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려면 인간이 선행을 해서 공헌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저 공짜로 받느냐 그 말이죠. 우리 침례교는 개신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에요. 이 카톨릭의 가르침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 결정타를 날려버립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무슨 행위를 가지고 공헌을 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라 그 말이죠.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은 벌써 그 자체가 절대 후리, 절대 공짜, 값없이 돈 없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죽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에요. 또 하나는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 믿긴 믿지만 낙심해 있어. 또 하나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약한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영혼이십니까? 낙심한 영혼이십니까? 아니면 약한 영혼이십니까? 죽은 영혼에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물입니다. 또 낙심한 영혼에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기쁨은 포도주입니다. 약한 영혼에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은 젖입니다. 하나님은 물과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서 마시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거저 먹으라는 것이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2절 전반의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전반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어요. 돈을 주고 은을 주고 뭘 사는데 양식도 아닌 걸 사고 또 뭘 수고하고 노동을 하는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대로 남아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고대의 물질 문명의 극치를 이룬 사회였습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지금도 고대 7대 불가사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은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돈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그리고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은을 달아주며 먹을 양식을 사고 그곳에서 직장 가지고 수고해서 무언가 벌려고 해보지만 결국은 물질은 풍부하게 얻은지는 몰라도 영혼이 배고프고 영혼이 고달프고 영혼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이와 같습니다. 부요가 있고 쾌락이 있고 권세가 있고 술이 있고 약물이 있고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명성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은 사실은 영혼이 공허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영광이 우리 작은 영혼 하나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복음성가가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로 와 생명수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왜 노래로 안 하고 그냥 읽냐? 노래는 이따가 하랍니다. 끝날 때. 이 찬송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쾌락도 구해받고 세상 만족도 구해받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상처뿐이요, 깨어진 가정, 깨어진 인간관계, 그리고 아주 상하고 깨어진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혼에 물이 들어왔고
포도주가 들어왔고 젖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과 확신이 넘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걸 추구해도 끝으로 가면 결국은 허무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돈을 벌어도 결국 나중에는 몸은 병들고 늙고 죽고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걸 뻔히 압니다. 권력을 잡아 높은 권력자가 되어도 결국은 물러날 때가 있고 결국은 비참할 때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것을 넘어선 기쁨의 세계, 영원의 세계,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돈이 필요하죠. 또 명예도 필요하죠. 권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기쁨을 준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삶에 목적을 두고 목을 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세에 있는 것이요, 영원에 있는 것이요, 제3의 생에 있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계가 있고 그런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도 허무한 그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수많은 인간이 갔고 지금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거저주신다는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혼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실존을 파악하는 얼마나 깊이 있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운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허덕허덕 인생을 살아보지만 양식도 안 되고 배도 안 부릅니다.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물이요, 포도주요, 젖이요, 생명이요, 기쁨이요,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2절 후반부터 3절까지 명백한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청종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게 나오라 하는 것이에요. 먼저 나를 청종하라, listen diligently, 부지런히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영혼과 내세에 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복음에 관해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실 때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겁니다. 들으면 너희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물과 포도주와 젖을 얻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종치 않으면 국물도 없는 거죠. 국물도 없고 영원한 형벌이요,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오라 그랬어요. Come to me. 3절 전반에 보니까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게 나오라.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예배하러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동일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있는 그대로 오라.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패가 있더라도 상관 말고 그대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무슨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성경 시편 89편을 가보시죠. 89편. 시편 89편 19절로부터 37절까지 이것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19절로부터 시작. 주께서 이 상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별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있으며 항상 있으며 또 공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뭐냐?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도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원수로 향하여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후손을 축복하시되 후손이 잘못하면 징책은 하되 하나님의 인자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이것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저는 구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신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죠. 다윗과 맺은 언약은 참으로 영원한 언약이고 은혜스러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을 축복하신 그 언어를 볼 때에 이건 다윗에 관한 축복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청종하고 예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듯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징책은 하시되 인자하심은 거두지 아니하시는 이 은혜를 복음 청종하고 예수께 나오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4장에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실 기업을 4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증거했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 열매 있는 인생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 하나님과 화친한 인생이 될 것이며 진리를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며 패배하던 인생이 승리가 확보된 인생이 될 것이라. 이렇게 4가지 기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55장에서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헛된 것만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느냐? 나중에 속았구나. 왜 그렇게 살려 하느냐? 복음의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예수께 나아오라. 물질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명예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권력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참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께 나오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은혜의 동참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물이 넘치고 포도주가 넘치고 젖이 넘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오늘 나도 예수 믿어 주께서 주시는 생명수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내 영혼은 낙심하였으니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오늘 내 영혼은 약하오니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여 거저주시고 값없이 주시고, 또 아버지여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다오라 하셨으니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나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듣고 주께로 나아가오니 포도주와 물과 젖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여, 생명의 하나님이여, 은혜의 하나님이여, 값없이 돈 없이 귀한 것을 거저주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죽은 영혼에는 생명수를 주옵시고, 낙심한 영혼에는 기쁨의 포도주를 주옵시고, 약한 영혼에는 영의 양식 젖을 주옵시고, 아버지여 값없이 돈 없이 주시겠다 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 그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박선혜 자매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